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0절 할 거죠. 오전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 영원 시대에 나타날 도성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이 화살표 그려놨죠.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고. 더 나가면 정말 재미있어요. 어떤 영화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공상과학 영화처럼 정말 스펙타클한 현상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귀로부터 영감을 받아요. 이런 일이. 그래서 아까 우리 행진님하고 잠깐 말했지만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세상 미국에서는. 그 엘리시움이라는 뜻이 낙원, 파라다이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망했고 그 위에 하나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어떤 도성이 있어요. 성. 그게 엘리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성으로 가려고 막 노력해요. 우주선 타고 가고 막 살짝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게 영화 예전에 나왔었어요. 엘리시움.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성경적 진리가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곡된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영원 시대에 가면 지구 위에 이런 도성이 떠 있다고요. 엘리시움이에요. 이게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나 더 정확히 성경처럼 말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자고 나오고 똑같은 유기체예요. 그 도성도 유기체 하나님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그래서 다른 데는 없죠.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들 중에 뭘 하라 그래요?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서 여러분 예언하는 거, 너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죽음 지옥에겠구나. 불탄다고. 너는 붉은색 벌레야. 오늘 구원 받으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처럼 살 거야. 너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거야. 이게 다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영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써먹어야 돼요. 혼자만 있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거 이상한 영이 빠져있네. 이 사람 구원을 못 받았네. 그걸 예언의 영으로 여러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방언은 가장 아래에 있는 은사잖아요. 근데 그걸 가장 높인다고요. 세상 교회로 가면. 그리고 그건 표적으로 준 은사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표적으로 준 은사 외에 또 뭐 있어요? 병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문둥병 고치는 거. 그래서 그런 또 외국어 방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적으로 준 방언이에요. 이 표적은 다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때에 다시 표적으로서 이런 은사들이 그때 드러나요. 지금이 아니고.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이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넣어주면 이게 십자가의 거침이에요. 이 교회 시대의 거침은 이거예요. 이렇게 오직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 세대적으로 나누어라. 왕국이 다르고 복음이 다르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거침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거침이 있었잖아요. 할례를 지나지 않았다고. 유대인의 율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침을 지고 다녔어요. 바울은. 그 거치는 게 뭐 어쩌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로냐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거로냐 이러면서 했잖아요. 성도들도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시움 오늘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예전에 옛날에 했어요. 아주 옛날에. 그죠? 스타워즈도 오늘 아까 얘기했는데 스타워즈 할 때 공간을 이동하잖아요. 통속에 들어가서 뭐 탁 누르면 이쪽에 있다가 저쪽 성운으로 가잖아요. 별로. 여러분 영혼 시대가 되면 여기 하나님과 같은 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별들로 여러분들이 이동할 수 있어요. 점심은 오리온 성운에서 먹고 저녁은 알파 드라코니스 성운으로 가든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우주 제일 끝에 있는 별로 한번 가보자.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무궁무진한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어떤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고요. 그 정도만 하고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20절. 이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그 장로교 다닌 어떤 분 했더니만 완전히 저를 어디 뭐 영화 감독 쪽으로 알고 어디서 그런 거를 아니 영화 감독은 어디서 생각을 얻었겠냐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왜곡된 거라고 성경에서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 왜곡해서 뭐라 한다고 우리 이해를 못하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자 20절 보시면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기억하라 그랬어요.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다면 너희도 받게 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근데 안 지켰잖아요. 예수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해도 사람들이 안 지킨다고요.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종에 대해서 한번 여기 종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불교 그 중에 강론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막 비하하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잘해야 종이지 않냐고. 종. 하늘나라에 그 사람은 이제 비슷하기도 말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결국 종이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종이 아니라 천인이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훨씬 높은 존재가 될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천한 몸이지만 종을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시키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 천한 몸을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라 이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종이 그러면 맨날 예수님 시키면 그냥 노예처럼 시키는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본 게 종의 수준으로. 진짜 자유한 종이에요. 예수님과 똑같다는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도 신인 합일론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똑같은 몸이라고 해요. 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은 나는 사입이라 그럴까 보네 말을 못하는데 나중에 영원 시대에 때가 찬 경륜이 지나가지고 그 어느 시점에 가면 예수님이 삼위 한 부분으로 들어가실 때 여러분을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삼위 한 격으로. 그럼 여러분이 삼위 한 격을 차지하는 그 존재가 돼요. 너무 질긴 고기예요. 이러면 또 아유 하여튼 그래요. 예, 이 정도만 하고 자 그래서 종은 주인보다 위대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종이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다고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진 영적인 왕국으로 생각해서 그냥 자기가 승리한 줄 안 들고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전장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주인은 어떻게 돼서 뱀처럼 저주받으셨다고요. 뱀이 아니고 뱀처럼. 예, 제가 말을 빨리 한다 해서 뱀처럼이라 말을 빼더라도 뱀이 된 게 아니고 뱀처럼 저주받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뱀이었어요. 더 뱀보다 더 수치스러운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 주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박해했듯이 성경적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거침이 있어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사역 전체를 조망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볼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만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할 때는 더 눈을 크게 떠서 전체를 봐야 해요. 항상. 그래서 이 우리 사역이 우리 민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체를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3장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까지 보시면 그때에 유대인들이 경건하고 존경받는 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청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들의 적용에서 쫓아냈으나 그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지도청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벌레보듯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쫓아냈어요.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해 자기 발에서 먼지를 떨고 이코니움으로 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박해를 받는데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박해받지 않고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진리를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있는가? 아무런 박해 없이 그저 평탄한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건 확인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박해를 했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45절 보시면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세요. 45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리를 보자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들을 대적하여 반박하고 모독하여 말하니라 그랬죠. 반박하고 모독하는데 그 밑에는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셈하는 겁니다. 잘 되면 셈하여. 아이고. 남이 잘 되면 잘 된다고 말해주면 될 텐데 왜 셈하게 했어요 그것이. 근데 그 시기가 여기 보세요. 가장 우주 역사상 최초의 죄가 시기예요.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시기한 겁니다. 루시퍼는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시기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가 있었잖아요.
기름 부업을 덮는 그룹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덮었어요. 위치적으로 우주의 최고의 위치니까 하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거기 앉아 있거든. 뭐가 무소부재야? 바로 내 발 밑에 저기 앉아 있는데 나도 이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통치할 수 있겠네. 그것으로 우주를 물속에 집어넣은 존재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라는 죄. 에덴에서 처음으로 지은 죄가 살인이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는 시기입니다. 시기. 단순히 시기는 뼈를 썩게 할 뿐만 아니라 살인도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셈이 나서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아벨의 희생제물은 주님 앞에 올라가고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고생을 개고생이라 하더라고요. 개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땀의 산물을 가져왔는데 아니 나는 안 알아주고 쟤는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바치는데 그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시기로 가득 차서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게 또 뭐랬어요? 코라였죠. 코라는 누구를 시기했냐면 코라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 니만 하나님을 믿느냐?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우리도 거룩한데 하나님 너에게만 말해 나에게도 말하지 않느냐 하고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제사장하고 이렇게 평시적으로 나누진 않지만 모세를처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하는 것을 성도도 말하지 않는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코라는 모세를 시기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하고 어린 자식들하고 그 집안 짐승들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시기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죠? 사울이죠, 사울도 시기했어요, 다윗을. 결국에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자살해요. 병기던 자에게 칼육이 해라고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의 그 원인을 따라 들어가면 시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데서 여러분 배가 아프면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시기가 뼈가 썩는다 그래서 그건 잠언에 나와요. 잠언 14장 30절에 나와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요. 시기하면 안 돼요. 남을 잘 된다고 해서 배 아파하면 안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시기가 없어지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시기를 없애려고 절간에 들어가서 아무리 목탁 두드려도 목탁 끝나면 시기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모르지. 목탁 두드리면서도 시기할지도 몰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시기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시기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이. 그런데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만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딱 가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건전해져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주면 되죠. 잘했다. 땅 사면 그래 잘 샀다. 그건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11장 14절에는 시기로 구원받게 하는 순기능도 있어요. 로마서 11장 14절. 로마서 11장 14절. 보세요.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찬양하게 돼요. 그럼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시기는. 그게 순기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막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향기를 맡으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자기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구원받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근데 그거 외에 다른 형태로 시기가 드러나면 우주도 멸망하고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다양한 그런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막 목자에게 대적한다고 여기는. 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는데 너에게만 말하냐? 나한테도 하나님이 음성을 돌려줘서 그러면 그 사람은 무당되는 거예요. 이제
무당들이 그래서 신접한 자잖아요. 야, 나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무당으로 생각하고 그만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야, 니만 하나님 믿네. 나도 하나님을 믿어. 나에게 말씀하시지 왜 너를 통해 얘기해. 그럼 걔가 영매가 되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의 거침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박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거쳤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을 전해요. 이제 아이고 뭐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 거침이 없어지죠. 박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십자가의 거침을 얘기하면 이게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쉽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또 표 받으면 목이 잘리고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구약에는 더 많잖아요. 그죠? 막 잃어버리고 구원을. 그러니까 그걸 나누어서 교리로 적용해야 할 것과 교훈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하면 세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 교계에서는 이단이 돼요. 그러면 그거 하지 않으면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복음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상수훈을 탁 펼치면 아이고 이거 나도 엘리시움에 못 가겠는데 산상수훈 펼치면 못 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행위를 해야 하란 말이에요. 그게. 그죠? 십자가의 거침이라고 해요. 그 말을 하면 딱 나누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오직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하지 말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 KJV가 아니고 K를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아까 우리 형님 질문 잘하셨는데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성경 하나의 성경만 보존하시는가? 성경이 두 개가 되면 뜻이 달라요. 단어의 뜻이.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한 이 교리를 정립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의 권위만을 두시는 겁니다. 권위가 두 개면 어떤 사람이 살짝 등장해가지고 둘 중에 이렇게 어느 게 진짜 권위이고 이 살짝 섞어서 또 다른 권위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럼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놓고 원문 성경으로 달려가거나 영어 성경으로 달려가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스크립처예요. 이게. 기록되고 출력된 하나의 문서를 하나님으로 여긴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거침이 된다고요. 아이고 저 인간 번역본과 원본의 의미도 모르네 이런다고요. 왜 몰라 안다고 나도.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높이려면 내 손에 들려있는 기록된 이것이 원본에 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믿어야 한다고요. 그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포킹, 헝킹, 근본킹 그런 사람이 험정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영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데 그들은 전부. 그러니까 십자가의 거침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받게 하리라.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지켰다며 그러죠. 그다음에 20절에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했고 처형한 이유는 사실은 이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생각하기에는 저들이 로마의 정권을 다 붕괴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들에게 한 자리 죽을 바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했다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보고 돌 맞아 죽으라는 말이라고 생각한 그 인간들이. 뺨 맞으면 요것도 뺨 들여대고 옷 달라 하면 다 주고 뭐 오리가자 하면 심리가자 하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걸. 아니 그렇게 정치적인 권리를 붕괴시키고 자기들에게 한 자리 주면 되지 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까지 지금 들쑤시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청후했다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다 찾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고요. 갈보리의 피를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우리에게는 그게 십자가의 거침이에요.
넘어지는 돌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즉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야 인마 이렇게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해보면 알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별 회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쉽냐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떨어져.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십자가의 거침들입니다. 왜 이런 것이 일이 생기냐 하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물질로 여긴다고요. 진리를. 이것은 마치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면 줄일수록 그들은 재채기 하려고 튀어게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거침입니다. 지키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했고 여기 한 번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판이 다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어. 그분이 구약에 예언됐던 바로 그분이야. 근데 또 거부하고 스데판을 죽여버렸어요. 두 번 거부했어요. 이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데도 아직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 번 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란의 무서운 민족적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야 회복할 겁니다.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런 긴 시간이 2000년 뒤로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서야 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말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거예요. 대신 박해할 겁니다. 로마서 11장 26절.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12아들의 그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하여 했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킹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민족 전체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죠.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전의 설교대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창문을 새 예루살렘 도성 위에 있는 것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창문이 세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수용하겠어요? 수용하지 않겠어요? 엘리시우 말하면 미쳤다 그러지. 야 그게 진짜래. 그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래. 그게. 그럼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고 생각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거부한다고 수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마음의 창을 세상으로 향해 열어놓고 여러분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것은 수용한다고요. 요한 1서 볼까요? 4장에 요한 1서 4장 5절. 요한 1서 4장 5절 6절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박해하지 않는다고요. 와 목사님 박사님 꿀처럼 달아요. 입에는 단 거예요. 다 배에서 쓰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왜냐하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고요. 환영하죠.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고요. 세상. 사도 바울을 뭐라 해서 세상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배운 그 유대교를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상이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태우잖아요. 나중에. 그죠? 소극장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배설물 아니면 그대로 쓰셔야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시한으로 새 땅 찬주하기 전에는 모두 불로 태운다고요. 욥기 20장 볼까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은 욥기 20장 5절에서 7절을 욥이 3,500년 전에 살았다고 해서 무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도 없는데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욥기 20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 많죠 세상에.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어디 있기는 없어요. 없어요. 시체는 불태워지는 것이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이런 말들을 좋아한다고요. 그 잘잘법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목사의 말과 저의 말을. 톤부터 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뭐 소리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부드럽다고 제가 봐도 와 어떻게 말을 일단 천천히 해야 돼요. 그들처럼 하려면 저처럼 빠르게 해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네, 세상에 속한 말들입니다. 다시 21절 본문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5장 21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외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높이 든다고 이렇게 성경을 높이 들. 아니 왜 그렇게 그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사랑은 말하지 않고 지옥만 그렇게 외치냐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사랑 이면에 있는 뜨거운 지옥을 못 보고 아니 사랑을 말하지 내가 갈보리의 피를 믿으라고. 당신 믿었어요? 그러면 그냥 눈만 끔박끔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었냐고 마음을 다해서. 그럼 왜 지옥은 안 믿냐고 마음을 다해요. 네? 그럼 지옥을 경고해야지. 저기 있는 사람들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합니다. 석가모니나 마음여치나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박해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인문학 강의로 그냥 받아들여요. 아이고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여기 다시 볼까요? 7, 8절.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비록 공부를 안 해서 세상에 속해 있더라도 말을 섞어보면 안다고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속일 수 없어요. 자기 구원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 8절. 아까 읽었던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아까 7절.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여기 알지 못하는 자들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형벌이 그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안식교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불면서 사람을 톡 던지면 불에 타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하지 않지. 순간의 형벌이라 그래요. 순간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며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겁니다. 순간에 없어지면 불 꺼버려야죠. 이제 사람이 다 혼이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왜 그 고통의 연기를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불탄다고요. 영원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박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가만히 보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말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그거는 막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거 해라고. 그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그 박해가 진짜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막 팔복에 매달려 있다고요.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난받을 생각은 않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캄캄한 세상에서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만 있다고요. 세상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조차 안 하시잖아요. 핍박을 해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 다 됩니다. 그것이 보상 없이 그냥 네 고생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올라가면 전부 다, 그죠? 예. 저 다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뭐냐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좁은 길을 가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표창 받아보셨어요? 표창? 저는 학교 다닐 때보다 군대에서 또 내 자랑한다. 이것도 댓글로 쓰더라고요. 니는 네 자랑만 하냐고. 그래서 아니 내 군대 동기들 다 보고 있잖아요. 항상 장갑 꼈다고요. 나는 우리 군 출신 형제들. 학교 졸업할 때도 수석 졸업해서 장갑 꼈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22, 23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그게 뭔지를 이 땅에서 느껴보라고 그 상 받는 게 있는 겁니다. 아, 상 받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구나. 훈장을 받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훈장을 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2, 23절 22, 23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해줘서 드러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신약의 구약과 신약의 죄의 개념이 다릅니다. 신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구약과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여기서 말해주니까 드러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한 죄인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덜쳐내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들 개인 구령할 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수녀하고 대화해봤는데 군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증오를 느끼겠어요. 성경적 예수님. 갈보리에서 그 수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구주를 응접하라는 말이 있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먹는데 예수님을 왜 먹잖아요 매주. 내가 그쪽 이제 은혜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그만큼. 그죠? 본성에 내재된 예수님에 대한 증오. 고전 2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 자연인이라는 그 프로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형제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던데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자연인. 성경에도 자연인 여기 한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연인이라면 태어난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자연히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웃기는 거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걸 말하면. 아니 팔복을 받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래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연인들이에요. 증오한다고 예수님이 되어 있어. 고전 3장 여기 1절 보시면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도 영적으로 악이면 예수님을 미워해요. 물론 속에는 사랑도 해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근데 과거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습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고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왜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기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기 중에 이제 막 젖된 애가 엄마를 생각해 주는 그런 아기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아기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아기들은.
그래서 자연인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죽어서 지옥에만 안 갈 뿐이지 육신적인 사람인 겁니다. 본성에 내재된 진리에 대한 증오를 빨리 깨부셔야 해요. 무엇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써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성장해야만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든다고요. 아기가 어떻게 섬기고 싶겠어요? 부모를 자기밖에 젖 먹을 시간 뭐가 어쩌다 이것만 한다고요. 근데 성장하면 이제 다르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해주실 때 그 기억하죠, 그죠? 그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장해야 자연인의 습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진리나 이와 관련된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전하잖아요. 다 우습게 여긴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장로교 목사의 아들 부부집에 가가지고 33살의 남자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엄청 비웃었어요, 나를. 엄청 비웃더라고요. 보면 알잖아,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구나. 영적 기도도 따라해요. 그런데 그 마귀와 같은 그 표정은 지금도 기억난다고 이것이. 그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예수님에 대한 증오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굉장한 비방과 반대로 못하게 해요, 일을.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세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행태들로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기름 부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기도로 동력해야 됩니다, 이 일을.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위에 권위를 행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를 나갔지만 나한테 와가지고 바람이 안 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무당이잖아요, 자기가. 그럼 하나님이 그 여자한테 그 기름을 부어 주셨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나와요. 여자들이 더 민감해요, 영적인 거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힘을 그곳에 쓰면 되는데 마귀가 접근해도 쉽게 동져버린다고요. 그래서 무당들 중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다고요. 종교 시설에는 여자가 훨씬 많다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게 오늘도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많으신가요? 깨닫고 이해하는 힘이 뛰어나요, 형제들보다. 이게 잠깐 이제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다음 볼까요? 15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네, 한번 보면 15장 24절 마지막까지.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여기 벌써 여기 해놨죠, 그죠? 22절에서는 말씀도 하시고 행했었어요, 왕의 표적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도 인류 역사상 하지 못한 표적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고요, 그 일을. 문둥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할 근사를 예수님만 있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표적도 행하시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고 답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워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근데 그 미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낸 거예요. 25절 봐요, 이제. 그래서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고 한 그 말을 이루려 함이라요. 까닭 없이 미워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말씀을 행하시고 와 대단한 말씀이시다. 그런 표적을 행하시면 와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하실 수 없구나.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게 만들어요. 물론 가짜들은 그걸 흉내도 내지만 진짜는 예수님만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하는데도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들이. 본성에 내재된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여기 35편 19절 보시면 두 구절이 있어요. 이게 시편 35편 19절. 내 원수들인 그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고요. 물론 초림 때는 그렇게 했어요. 재림 때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는 산처럼 불못에 던져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이제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갈보리의 피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는 웃기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만하고 저기 설렁탕이나 먹으러 가지. 왜 자꾸 복음만 지나냐. 시편 69편 3, 4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동하게 내 원수들이 되어 나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누가 취하지 아니한 자도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그랬죠. 머리털보다도 많아요. 가득없이 미워한 자.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위의 것을 구하면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 상대해? 여러분 주님 앞으로 밀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 이 십자가의 거침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셋째 날 갈 동안. 그러면 주님 앞으로 밀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처럼 또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예,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밀착해야 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여기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우주에서 가장 저주받을 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냐면 싫어해요. 누군가 예수님을 순결하시고 청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내 몸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진짜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는 걸 싫어한다고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33살 유대인의 영이 왜 나한테 들어와야 돼? 이게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끝까지 싸웁니다. 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이게. 인도하시는 것도 싫어. 아니 내가 내 길을 걸어가면 되지. 예수님 왜 나를 인도해야 돼? 이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가 익숙한 그 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놀던 물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술 마시던 물이에요. 그건 나와야 된다고 그 길을. 친구들 다 떠나가더라도.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다 끊는가? 복음을 전하면 돼요. 거기에. 술자로 그럼 갔다가 나 이제부터 술 안 먹는다 그러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고 예수님의 피로 니들이 주가 용서되었다고. 너 이렇게 마시면 지옥에 한다고. 그럼 다 떠나게 됐어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가고 그 중에서 진짜 친구는 말을 듣고 구원받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독한 거래요. 그게 십자가의 거침을 짚고 가는데 계속해서 없어진다고요. 다 친구들이. 그 길을 가야 한다고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라고. 이렇게 고난 당했던 거를. 여기 이 땅에서 좋다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증오 이거 했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이들 왜 이렇게 증오했냐면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이것을 현대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놨어요. 누가 저한테 물었어요. 왜 종교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각자의 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교를 믿어.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러기에 들어있는 걸 하고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영이 어떤 사람이 마리아를 좋아. 뭐 동정녀시여 이러면서 애를 6명 낳은 아줌마한테. 그럼 자기 마음속에 그런 동정녀를 숭배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하는 건 우리는 보면 토가 나오지 않아요? 그 동상 보면. 저는 모든 우상 보면 진짜 토가 나와요. 막 이게 나와요. 진짜로 그게. 근데 그들은 그게 좋아서 가서 막 머리 절하고 촛불 바치고 뭐 쇼핑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같은 하나님을 고른다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늙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여자 하나님, 어린 하나님. 이건 뭐냐면 저 힌두교 가면 여자가 아직 어른이 되기 전에 여자가 월경을 하기 전에 그 나이의 여자를 하나님처럼 숭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일이 일어나면 버린다고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동정녀라는 그거를 숭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은 거부하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이거 하나님.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혜사 뭐 성령 사람이 지림주 뭐 동방번개로부터 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33살의 유대인 남자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33살의 유대인 남자. 네? 유대인 남자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라고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셈족이 아니에요. 뭐 머리도 노랗고 파란 눈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누가 올리더라고요. 비행기 사고 났는데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안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도 갈색 머리에 아주 서양인이에요. 예수님은 셈족이라고요. 33살의 유대인.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이게.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쇼핑 중독에 그래서 궁극에는 뭐냐면 신을 구매하게 돼 있어요. 예. 뭐 많잖아요. 뭐 쇼핑 중독. 쇼핑 중독은 구매하고 나서부터 구매한 이유가 아니라 구매하기 직전에 가장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예요. 딱 구매하면 또 쫙 떨어져요. 다음에 또 그 쾌락을 즐기고 또 그 본다고 이렇게.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고 목사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여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에요. 그죠? 한번 볼 거야. 누가복음에 2장 36절에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누가복음 2장 36절 보시면 아셀 지파 판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하여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가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지금 그럼 91살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에 여자들이 민감하고 그 이해하고 깨닫는 힘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모르는 사람들은 신약에서 사역은 남자만 하니까 여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 큰일 난다고요. 빌라도 꼴 나요. 빌라도가 어쨌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다고요. 그죠? 여기 빌려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여기 19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19절. 자 보세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뭘 안 그죠? 네, 여자들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우물가의 여인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치탄받을 여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참된 경배자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가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여자가 그랬어요. 남자들은 몰랐어요. 왜 이러냐 하면은 밥존스 시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괴물을 해서 내가 안 써놨어요. 이게 또 가장 흉측한 괴물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이나 고결한 품성,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내어준 그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밥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가장 흉측한 괴물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도 거부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이 더 민감한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바라보면 세상에는 4가지 영이 있거든요.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죽은 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양하죠. 그리스도가 잘 형성된 사람도 있고 형성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영, 짐승의 영,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이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래서 여자 무당들이 많고 종교시설은 여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성령님께 반응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한 여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죠, 그죠? 그렇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가셔. 이거 이제 오늘 마칠게요. 15장 26, 27절 보시면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예수님을 거부한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남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 27.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죠.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다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통적인 이름 중 하나가 주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인 주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이에요. 보혜사이신 어떤 이만희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위로자는 이게 나는 성령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골방으로 들어서 기도하면 말을 안 하니까 위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그죠? 요한복음 7장 17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요한복음 7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거부하고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최소한 지금은 아니구나 그래요. 인생에 가서 좀 더 고난에 쓴다는 먹어보면 그때서야 아이고 나는 흙이구나. 난 창조자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전도지 준 게 있는데 지옥이 한다고? 그래서 갈보리의 피를 보고 구원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들이 나오더라도 뭐 사람을 통해서 쓸 수도 있고 각종 영상들도 있고 책도 있고 많아요. 그런 영들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몰라요. 그러더라도 이건 아닌데 그게 나온다고요. 잘 모르지만 이게 맞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막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아도 이게 아나니아처럼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 5장 3, 4절. 사도행전 5장 3, 4절 마지막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 대금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성령님께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게 더 강력해진다고요. 그래서 내 자신도 속여버려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벌구라고. 입만 열리면 거짓말하는 건데 자기도 자기를 속여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 걸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적인 것은 단번에 싹이 나올 때 잘나해요. 그것은 4절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데도 내 권한 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이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태동을 하려는 그때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죽었어요. 그런다고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께 거짓말한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에 무언가가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